샬롬,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들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역대하 22장 1절로 12절의 말씀, 광기 어린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선을 아달랴라는 이 한 사람의 시선으로 보고자 합니다. 아달랴는 누구였냐고요?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아달랴는 누구였냐고요? 남유다로 시집왔고 그의 남편 여호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발에 병이 난 지 2년 만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백성들이 보기에도 슬픈 게 아니었어요. 애도하지 않아요. 게다가 다윗 왕가의 왕실 묘가 있습니다. 그곳에 안치되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고요?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정신 차려야죠.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돌아봐야죠. 그런데 이 아달랴는 돌아보질 않아요. 오히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합니다. 광기 어린 탐욕은 끝이 없어요. 그녀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십시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을 꾀어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이다. 역대하 기자는 분명하게 그 원인에 대해 아달랴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달랴. 이 사람의 정말 이 탐욕은요, 우상숭배는 남유다 그 왕실의 한가운데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악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러한 악 행함을 그저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5절로 9절까지를 보시면 이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외삼촌이 되겠죠. 이 요람과 동맹을 맺고요. 길랄 라못을 빼앗기 위하여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외삼촌 요람이 부상을 입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하시야가 이 북이스라엘로 병문안을 갑니다. 병문안 갈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어떠한 일을 펼치느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열왕기하 9장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이 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읍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예후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죽이고요. 또한 병문안 왔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 아달랴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죽임은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함, 악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온전하게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왕기하 9장 이하를 보시면요. 10장 이렇게 보시면 이 예후는요. 이세벨은 누굽니까? 아합의 부인이자 아달랴의 어머니죠. 이세벨을 죽입니다. 더 나아가 아합의 아들들 70여 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므리 왕조가 폐하여지고 이제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후 왕조입니다. 그리고 100여 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예후의 후손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초점을 우리는 아달랴에 맞춰 보셔야 됩니다. 아달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요. 남편 요호람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외삼촌과 동맹을 맺고 외삼촌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에 병문안을 갔는데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들리는 소식에 자신의 친정 어머니였던 이세벨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친정 가족이었던 왕실 70여 명이 다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황망하기 그지없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이 무너짐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쯤 되면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기 어린 탐욕이에요. 이 광기 어린 탐욕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모습은 끝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0절로 가보십시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광기 어린 탐욕이죠.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고요? 남유다의 모든 왕실의 친인척, 왕족들의 씨를 다 진멸해 버립니다. 광기 어린 폭정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것 가운데 오늘 보면 11절을 보십시오.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 다른 본문에서는 여호세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달랴의 딸입니다. 아달랴의 딸인 이 여호사브앗이 보기에 어머니지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함이 도가 지나칩니다. 광기 어린 탐욕이에요.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왕실 가족들을 다 죽이는 것이 어찌 합당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조카죠. 이 조카를 겨우 살립니다. 그리고 숨겨요. 이 아달랴의 폭정 속에 이 요아스 왕자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여호사브앗이 아달랴의 딸이었고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이었기 때문에 봐준 거죠. 넘어가 준 거죠. 철두철미하게 검색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6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이제 아달랴의 폭정이 끝이 나고 요아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서 계속 다윗 왕가의 그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광기 어린 탐욕의 이야기.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과정이자 결론이에요. 이 결론의 끝은 무엇이냐고요? 광기라니까요. 이 미친 이야기가 그의 인생의 모든 멸망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참 무섭습니다. 하지만 마음 아프다, 무섭다로 맞춰질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광기 어린 탐욕의 끝을 보고 또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월요일 하루를 시작하며 또한 이번 한 주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능하심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